그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정말 짧거든요. 한 5초, 6초짜리 짧은 영상이에요. 이거 보시고 제가 설교 시작 좀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야, 누가 치즈만 먹으래? 나한테요? 야, 누가 치즈만 먹으래? 나한테요? 너무 짧아가지고 한 번만 보시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바로 좀 틀었습니다. 애기 표정 보셨어요? 눈 튀어나올 거, 눈 안 그래도 눈도 되게 큰데. 무슨 빵 같은 걸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빵 안에 맛있는 치즈가 들어있었나 보죠. 근데 이 어린애가 그 맛있는 치즈만 막 골라서 먹으니까 아마 애 엄마 같아요. 엄마가 장난을 했겠죠. 야, 누가 치즈만 먹으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딸의 반응이 어땠어요? 나한테 야? 나한테 야? 이러잖아요. 자기한테 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영상을 우연찮게 보고 나서 문득 좀 떠올랐거든요. 저희 딸이 이제 말을 떼고 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아빠 하다가요. 좀 더 커가지고 이제 아빠 이름을, 제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제 이름을 이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였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임예나 하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막 그렇게 제 딸의 이름을 불렀는데 저희 딸이 이러는 거예요. 왜 이미택? 이러더라고요. 왜 이미택? 여러분, 굉장히 좀 집안이 이렇게 평등하지 않겠습니까? 아빠와 딸이 이렇게 서로 통성명하면서 공평하게 서로 이름을 부르는 화목한 가정이지. 어른들이 들으시면 한 소리 하실 것도 같은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요지는 이겁니다. 핵심은 이 얘기예요. 앞에 영상에서도 어린 딸애가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슬린다는 거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야라고 하냐 이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 딸도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불렀으니까 똑같이 자기도 아빠 이름 부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야야 했었고, 언제 왔다고 야야 했었고, 아무리 편하다 그래도 야야 했었고, 막 쏘아대듯이 내 이름을 불렀었고, 아주 그냥 막갑하죠. 아주 그냥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남들은 다 자기 아랫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성경 말씀에서도, 성경도 뭐 결국 사람 사는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인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바로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라고요. 근데 이 왕은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요. 아주 그냥 온 나라를 다 정복하고 휘어잡고요. 그래서 감히 어느 누구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아랫사람 같고 그래서 뭐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렇게 세상 가장 꼭대기에 올라서 있다고 생각했을 이 왕이 자기보다 더 꼭대기에 있는,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말씀 봤어요.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이 대체 뭐였는지 자기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용하다는, 그 나라의 용하다는 전쟁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뭔 꿈을, 밤사이 꾼 꿈이 뭔 꿈이었는지를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내놓으라고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한 명도 못 맞췄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냈죠? 세 글자. 바로 시작해서 L로 끝나는 그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아유, 저 똑똑하십니다. 여튼간에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그 꿈과, 왕이 꾼 꿈과 꿈에 대한 해석까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이 뭐였는지, 해석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일단요,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줬는데, 짧게 정리하자면, 이 왕이 꾼 꿈에요, 이런 신상, 동상이 나오는 꿈을 꿨다고 알려줘요. 제가 뭐 말씀이 길어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런 신상, 동상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참 얼핏 보시기에도 요상하게 생겼어요. 완전 짬뽕인데 한번 보면요. 이 머리는, 이제 이 동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가슴이랑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배랑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또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뭐 이런 요상시런 신상, 동상이 나오는 꿈을 꿨다고 말을 해줘요. 그런데 난데없이요, 꿈에서요, 어디서 갑자기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는 이 동상의 발을 그냥 이렇게 치고 그 일에서 동상을 부셔뜨려요. 그래서 동상이 한 줌 재가 돼가지고 이제 바람에 날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상을 부셔뜨린 그 돌은요, 큰 산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뒤덮었다. 뭐 이런 꿈을 꾸셨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기를요, 금으로 만든 이 머리, 일단 이 금으로 만든 머리는 현재 바벨론 나라,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주고요. 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머리 아래 붙어 있는 뭐 은, 노, 쇠, 진흙 이런 것들은 바벨론 나라에 이어서 세워질 나라들이나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동상을 부셔뜨린 이 돌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이건 말씀 좀 보실게요.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뭐 은, 노, 진흙, 쇠를 상징하는 그 나라, 그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해석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동상을 부셔뜨린 그 돌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고 해석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 동상을 가지고 그래요. 실제로 은은 어떤 나라고 뭐 노수는 어느 나라 시대 때고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학자들이 해놓은. 근데 뭐 중요한 얘기긴 해요. 실제 역사적인 얘기가 맞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뭐 그런 거 공부하고 따지는 것보다는요. 그냥 한번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그 나라의 왕한테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어째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눈도 어제 겁나게 많이 왔는데 눈치 없이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보셨던 3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뭐 하셨고? 주셨고 라고 나오잖아요. 일단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런 거죠. 예, 왕이시여, 당신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왕 중에 왕이 맞습니다.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감히 그러니 누가 왕한테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당신은 모든 사람을 다 아랫사람으로 보셔도 되나이다. 야야 하셔도 되고 이름을 막 부르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왕을 인정해줬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 잘한 겁니다. 여튼간에.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아무리 세상 꼭대기에 서 있는 왕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딸랑딸랑하고 샤바샤바한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럼에도 반드시 알려주고 믿음으로 배짱 있게 선포해야만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왕이시여 그러나 당신에게, 왕에게 그 나라, 권세, 권력, 능력,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분은 누구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다니엘에게 왕이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하면서요, 가장 먼저 했던 얘기였어요. 이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다고 본격적으로 해석해 주기 전에 했던. 여러분, 분명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정복했다고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뛰어난 머리와 실력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나라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나라까지도 정복했다고 하면서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꿈꾼도 하나 기억 못해내고요.
그 꿈을 해석해낼 능력도 없고, 다시 말해서 자기 앞날, 꿈으로 자기 앞날을 알려줘도 앞날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알려줘도 그거 하나 어떻게 기억도 해석도 할 수 없는, 다시 말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래봤자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 왕이 자기 머리와 실력으로 그 왕이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누가 뭐래도 하나님 덕분에 그 자리에 오른 거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들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이 안 주셨음 어림도 없다. 이게 바로 왕이 꾼 꿈의 백신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붙잡혀 오면서까지 인생이 박살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혹은 다니엘한테 꿈을 꾸게 하지 않으시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나라의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었다. 네가 잘나서 아니고, 네가 대단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왕한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 하나 더요. 꿈에서 봤다는 그 신상, 동상을 보면요, 아까 그림도 보셨지만 머리는 금, 가슴팍은 은이고, 배랑 허벅지는 노, 쇠, 흙, 다 어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금에서 은으로 바뀌고, 은에서 노스로 바뀌고, 노스에서 쇠로 바뀌고, 쇠가 신흙으로 바뀌어요. 한마디로 영원한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 나라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나라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가 일어서고 힘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나라는 언젠가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원한 건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쫄 거 없으시다고요. 우리 쫄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그냥 아주 못 잡아먹어서 난리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 고난들,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함께 한번 좀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좀 세긴 한데 이해하시고 한번 따라서 좀 해주세요. 아무리 지랄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아무리 뭐 해봤자 지랄해봤자 누구 손바닥 아니에요? 하나님 손바닥 아니야. 나를 괴롭혀 싸는 그 인간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탄의 유혹들, 그런 말들, 상황들, 그런 시험과 고난들, 아무리 나한테, 우리 집한테 발악하고 우리 교회한테 지랄을 해봤자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것들은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꼼짝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자고요. 물론 상황을 보면, 처해있는 우리의 실제 삶과 현실을 들여다보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깔깔거리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죠? 그 잘난 하나님이 어째 근데 바벨론 나라 하나 안 막아주셔가지고 니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니네 이스라엘 나라 망하게 하고 포로로 그렇게 붙잡혀 사는 꼬라지고 어째 내버려 주셨냐고. 어째 잘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냐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안심했더니만 여전히 하나님 손바닥 밖에서 나를 확 휘어잡는 인간들, 말들, 상황과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그 버거운 현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들은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내 스스로도 내 안에 어쩌면 그런 의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아무리 지랄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라고요. 그 현실마저, 그 상황마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주 전에 처음 다니엘 말씀이 나올 때 설교 제목이 뭐였죠? 라는 질문 안 드릴게요. 그거 답 들으려다가는 설교가 내일 끝날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넘기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넘기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가 처음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던 3주 전에 나눴던 설교 제목이라고요. 세상 어떤 고난도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는 게 천만 다행이라니까요. 그 말하면 하나님도 얻지 못하는 고난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라고요. 하나님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 능력 밖에 있는 그런 고난이 없어서 얼마나 천만다행이냐는 거예요. 다니엘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지랄해봤자 어떤 고난도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그렇게 바락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고. 오늘따라 설교 시간에 자꾸 지랄지랄 써서 죄송한데 가장 확 와닿는 표현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진짜 든든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 든든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든든함이 있으면 좋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왜냐면요, 우리는 또다시 그 현실과 부딪히며 살아야 되거든요. 왕이 꿨던 그 꿈에서 돌이 날아와가지고 동상을 깨부셨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날아오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한테 날아가던지 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또다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 현실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 꿈 다 해석해주고 나서 뭐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한번 2장 47절에서 49절 보실게요. 2장 47절입니다. 그 이제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다 듣고 나서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그들을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나와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다 해석해주고 나서요, 왕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 모든 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왕한테 이 소리 듣고 난 후로 뭐 신세 역전되고 서로 역전됐을까요? 왕과 다니엘이?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아래인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 밑으로 기어 들어갔나요, 왕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물론 말씀 마저 봤더니 뭐 다니엘은 이후로 또 친구들과 함께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요, 아주 높은 자리도 올랐어요. 보너스로 선물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뭐 그러긴 했는데 여튼간에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전히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어렵게 싶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배짱 있게 다시 여러분 가정으로 또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없는데 이건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세요. 믿음의 배짱을 품고. 근데요, 똑같을 거예요.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없다고. 나 무시하는 인간, 나 속썩이는 일들, 상처 주는 말들, 아주 그냥 속 뒤집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들, 자꾸만 내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죄의 유혹들, 시험들, 고난들 똑같을 거예요. 하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도.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겁고 달라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도 든든함이 있다고,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왠지 모를 든든함, 배짱, 회복의 힘을 소망하게 된다고. 그래서 필요해요. 그 믿음, 그 든든함 있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딱 하나요. 오늘 우리 이 믿음 주시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바락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믿음 덕분에 여전히 계속되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그 현실의 문제들, 어려움들, 시험들, 고난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를 눌러 찍어도 그 믿음 덕분에 버틸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아니 더 영원한 소망을 품기에 되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